야가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왕께서 식탁에 앉아 계실 때 내 나도 향기를 발했으니. 자, 이 12절부터는 남자에 대한 여자의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자를 찬양하는 남자의 묘사였죠. 여자는 왕이 침상에 있을 때 그 몸에서 매혹적인 향기가 퍼질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날까요? 여인은 침상에 있는 왕을 보면서 향기, 무슨 향기라고 했습니까? 나도 기름의 향기에 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왕의 모습, 또 좋은 향기, 이런 것들이 그녀의 시각과 후각을 사로잡은, 완전히 사랑에 푹 빠지게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사람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그래서 싫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거 참 문제입니다.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나의 나도 향수가 향기를 내뿜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도 기름이라는 것은 히말라야산 고급 향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가서에서만 3번 등장하는 그런 향수죠. 이 상황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식탁, 테이블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선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식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도 기름은 또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었을 때 나오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이 기름에 아주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부수는 그런 기름이에요. 옥합을 깨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의 식탁에 다시 다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아주 향기 나는 좋은 향수같이 우리 영으로부터 올라가는 예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식탁을 한다면 원수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성령님 구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일날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여인이 막 뛰어들어오죠. 죄인이 죄인. 어떤 사람은 창녀라고도 하고. 그녀는 예수의 발에 향수 한 병을 깨뜨립니다. 이 방을 가득 채운 이 향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녀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에게는 어떤 향수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까? 어떤 향?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향.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항상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딱딱하기 때문에 호두 껍질 같다. 그렇게 딱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해요. 망치로 호두를 깨듯이 깨버려야 돼. 그래서 속사람이 드러나게 만들어줘야 돼. 아니면 성령의 계시로 풀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도 다 파괴하세요.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나의 호두 껍질을 깨는 거죠. 겉살. 그걸 깨고 해야 돼. 우리가 전에 본 욥기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되면 결국은 욥기 42장 같은 회개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처럼 이제까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운 장식된 시각적 외모에 감탄했었다면 신부는 신랑을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의 향기, 향수, 몰약 향주머니, 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 14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랑을 신부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표현해요. 바로의 준마가 나왔었죠. 반면 신부는 신랑과의 관계의 기초에 표현합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신부. 그래서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의 관계. 그래서 또 아가서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 노래에 적용돼서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12절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느냐. 침궁의 계시에서 침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계시록 3장을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라는 혼이에요. 혼. 이게 막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죠. 향기 나는 것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그걸 완전히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나는 듯하면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서 손 붙잡아야 된다. 그때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된다. 이 교제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런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까지 이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젖가슴 사이에 품은 모략 주머니입니다. 점점 가까워져요. 그죠?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뭐라 불러요? 모략 향주머니. 자, 모략 아주 중요한 거죠. 모략은 향기나는 고무수지예요. 글자 그대로. 굉장히 비싸죠. 향수, 기름으로 쓰이고. 또 중요한 언제 쓰입니까? 장사 지낼 때 시체에 바르는 데 사용합니다. 쓴맛이 나는 거예요. 모략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모략을 가지고 와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그분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님은 모략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략이라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향기나지만 쓰다. 이것도 반어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아는 죽어요. 모든 악한 것이 모략 향주머니에서 죽어 없어져요. 겉사람은 이미 죽는 거예요. 오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죠. 이 겉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더 죽은 걸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혼적인 모습.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길인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주신 값비싼 선물이에요. 항상 그 가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제사예요. 그분,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다.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십자가를 무서워해요. 이게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처의 모습이 나오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을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이게 자아거든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붙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아시겠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국은 이 모략이 여자의 가슴에 깊이 안긴 그런 모습이죠. 십자가를 꽉 품에 안긴,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처럼 신부는 예수님이 마치 밤에 그녀의 마음 안에 놓인 모략한 향주머니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녀의 향기의 근원이 된다. 또 향기에 대한 말이 나오죠.
입맞춤, 향기 이런 것들이 아가서의 큰 주제들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걸 항상 사모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너무나 아름답다 하지 않았습니다. 향기가 나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품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타내는 모습. 결국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사랑 그분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한 송이 고벨 화입니다. 남자가 또 여기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 비유됩니다. 참 이 노래는 비유가 많아서 이게 무슨 소린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엔게디는 사해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로 유혹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 지역의 포도원에서 핀 꽃이 고벨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달콤한 향이 나는 이것도 일종의 향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같이 여기서는 남자가 값비싸고 향기가 강한 세 종류의 향수에 비유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나도 기름, 모략 향주머니, 그리고 고벨 화순. 얼마나 아름답고 향이 나는 그런 존재. 이 여자에게 이 남자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꼭 안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세상적인 표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활짝 핀 아름답고 향기로운 고벨화 송이 같다. 그죠? 또 예수님의 인격은 꽃송이, 묶음과도 같다. 이게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발이에요. 한 송이가 아니라 다발. 이건 뭘 상징하냐? 그분께서 가지시고 계신 아름다움, 풍성함. 그 포도원의 풍성함이죠. 엔게디의 포도원이 풍성한 향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향기를 가지고 계시다. 오늘부터 이 말씀 듣는 분들은 다 코를 킁킁거리고 다니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기름 부음. 엔게디는 어디? 다윗이 피신했던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가서를 보면 그냥 아름다운 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다. 계속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것을 아름답다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사역할 때, 사역의 현장에 임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신랑의 일을 할 때, 그때 메마른 땅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찬양. 고벨화, 이 향이 막 나오죠. 굳어져 있다 풀어지게 만듭니다. 이 향이 아픈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고벨화 송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입술이 벌려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분의 향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게 해 주실 때 그 향기로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는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겨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일할 때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더욱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